2부 예배 참여한 교우들과 또 영상으로 참여한 교우들에게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88면쯤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설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명절도 끝났고 이제 진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제 2월 달 보니까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아마 나름대로 새해에 이 결단하고 작심했던 일들이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이라면 올 한 해는 반드시 잘 되는 역사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 다시 시작하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불신자들이 바라보는 시선과는 전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세계관의 중심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즉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가를 따지고 그것이 나와 관련이 있는가 또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에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믿는 성도들의 세계관은 자신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고 철저하게 예수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 중심의 신앙은 교회에 대한 관심으로도 이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교회 중심의 신앙관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보면 이 교회를 비판해야 교회가 바로 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올바른 이 교회론을 가졌다고 이렇게 자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가 개혁되어지고 또 새롭게 변화돼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비판 중심에만 관심을 쏟다 보면 끊임없는 논쟁과 또 갈등 속에 파묻혀 정말 해야 할 일을 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사람이 보는 시각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가 늘 불완전하다고 생각하고 판단하면 계속해서 교회는 그러한 시각에 머물러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면 교회는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우며 영광스러운 영적 공동체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장소는 바로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나아가 하나님과 성도 또 성도와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직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 내어주시면서까지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곳도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즉 교회는 하나님의 자랑이자 이 세상의 소망 그리고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이 그토록 영광스럽게 여기시는 교회를 성도들 가운데는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거룩해야 할 교회가 더러운 죄를 짓고 또 완전해야 할 교회가 너무나도 흠이 많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세상에 있는 어떤 교회도
물론 거룩은 합니다. 그러나 거룩하지만 완전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죄인인 사람의 눈으로 보아도 허물이 많고 불완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가 사실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교회가 분열하고 갈등과 싸움이 일어날 때 세상보다 못하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정하든지 부정하든지 여부와 상관없이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끼시며 가장 영광스럽게 보시는 영적 공동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도 우리 대구 난강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생각하는 만큼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2023년의 시간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대구 난강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할지를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간략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말씀 충만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환경과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꾸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말씀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역사해야 되죠.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교회 다니고 또 예배를 참석해도 우리의 언행과 생각에는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 어느 순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마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게 되죠. 결정적인 순간에도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충만하게 있으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비워진 자리에는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 경험과 가치관으로 차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떠나지 않고 묵상하며 지킬 때 거기에는 놀라운 감동과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를 가장 잘 표현한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또 기독교의 십자가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가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전파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충만하면 이러한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데 담대심, 이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죠. 참고로 종교개혁자 가운데 한 분인 마틴 루터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읽고 있는 그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짜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피가 나온다고 합니다. 피. 즉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도 그랬지만 여전히 오늘 살아가는 현대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비웃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로는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에 근거하면 1장 23절의 말씀에서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관점에 의하면 십자가가 부담되고 거리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가 미련한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 그러나 사도 바울은 바로 앞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십자가가 멸망한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 그렇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절대로 십자가를 자기가 원하는 형태의 십자가만을 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채워주는 존재로 이해하면 이 말씀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과 아픔과 슬픔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의 능력은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우리 대구난강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래서 우리 역시 십자가의 주님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행하며 전파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즉 우리가 모두 예수님을 전하는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가 하면 중매쟁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매쟁이,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잘 전하는, 십자가의 도를 잘 전하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역시 사도 바울처럼 세상을 향해서 담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절대로 틀린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손해볼 게 없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틀린 말씀이라면 당연히 힘들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켜서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항상 옳은 길로, 바른 길로, 그리고 정직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은혜와 역사가 우리 대구난강교회와 모든 믿음의 가정들에게 올 한 해 역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주목하시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합니다. 특별히 4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은 성령님의 역사가 얼마나 장엄하고 놀라운 사건인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이성과 상식으로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이 장엄한 하나님의 역사. 따라서 승천하신 주 예수님께서 모인 사람들에게 무엇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까?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렇기에 교회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세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단순한 의미에서 교회가 태동된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태동될 때는 시대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참한 그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셨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또 그렇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초대교회의 핍박 가운데에서도 이겨내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동일한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써 앞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교회는요, 절대로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세상의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성령님의 능력 아래서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 그렇게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저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야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없이 그저 종교 생활에 가깝게 살아가는 사람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대비되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고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을 겪을 때에, 그리고 영적인 전쟁을 치열하게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순간에 그때 차이점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려움 앞에서도 담대하게 맞서 싸우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 그러면서 하늘에 속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도 하지요.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성도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체험적이고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또 교회에서 좀 뭘 하자 하면은 힘들어요. 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고 말씀의 충만함이 없으니까 이 쉽게 받아들이지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도 흉내는 낼 수 있으나 이 강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가 없다는 거예요.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으로 여러분 쉽게 되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어렵지만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면 이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역사와 사역은 언제나 선으로 악을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차근차근 읽다 보면 결국 우리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고, 하나님의 이야기는 곧 변화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이다. 성경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받은 사람들, 그 변화받은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또한 말이 바뀌고 성품이 바뀝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접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나아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뀔 수 있도록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우리의 심령 속에 자리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내게는 능력이 없지만 창조의 영, 지혜의 영, 생명의 영, 자유의 영, 진리의 영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면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가정과 세상 속에서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럴 때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수많은 현상들이 있겠지만 간략히 몇 가지만 소개한다면, 첫째는 막 찬양이 충만해집니다. 찬양, 할렐루야가 입에서 넘쳐나고 아멘이 넘쳐나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막 그렇게 기쁠 수 없습니다. 감사한지 모릅니다. 막 감사가 넘쳐나죠. 둘째는 복음 전하기를 기뻐하고 삶 자체가 활짝 열린 전도의 문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할 이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이죠.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것도 힘쓰게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철학과 사상, 가치와 풍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바른 믿음과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넷째는 성도 간의 나눔과 아름다운 교제하는 일에 힘을 쓰게 되죠. 다섯째는 기도하기에 힘을 쓰게 됩니다. 여섯째는 사랑이 충만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며 선한 일을 행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러한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가 올 한 해 우리 대구 난강교회와 모든 믿음의 가정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은혜 충만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용서받지 못할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저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을 힘입었습니다. 참고로 예수님의 가상칠언 가운데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용어가 있는데 영어적인 표현으로는 It is paid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It is paid.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두 지불하셨다. 무엇을 지불하셨다는 겁니까? 우리에게는 스스로 갚을 수 없는 빚이 있었는데 그 빚을 하나님께서 다 친히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빚이 많은 있던 어떤 사람이 어느 순간에 누군가의 도움으로 빚을 청산한다고 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것도 아무 값 없이 갚아주셨다면 그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사건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4절 말씀에서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우리들은 더 이상 죄의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법 아래 있는 것도 아니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은 죄와 법이 아닌 전혀 다른 새로운 통치 영역 아래 있음을 의미하는데, 즉 그 새로운 통치 영역이 바로 무엇이냐?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법 아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라 하지 마라는 이 명령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해라 하지 마라 이것에 대해서 움직이는 사람은요, 거기에는 자원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순종하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감사도 감격도 없어요. 억지로 일을 한다, 이것은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서 해방된 삶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죄에서 해방된 자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인생을 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속에서 인생을 산다는 것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그러니까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요, 좌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 예전 교회에, 우리 교회 아닙니다, 예전 교회에 뺀질이라는 별명을 가진 집사님이 계십니다. 물론 뺀질이라는 이 별명은 당사자는 모릅니다. 자기가 뺀질인지 몰라요. 그래서 보통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이 아는 사람끼리, 그 사람을 아는, 그 집사님을 아는 사람끼리 지어준 별명이 뺀질인데, 왜 뺀질이냐? 뭐 좀 하자 그러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미꾸라지처럼 속속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도 뺀질뺀질하게 생긴 것도 뺀질한데 그것도 일까지 자 뺀질뺀질하니까 뺀질이지, 집사에서. 본인은 몰라요. 아무튼 모르는데 어느 날 은혜를 딱 받으니까요, 와, 이 집사님이, 뺀질뺀질한 집사님이 차량 봉사도 하고 각종 모임에도 참석하고 심지어는 전도와 봉사하는 일에도 열심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뺀질이도 은혜 받으면 변화된다. 아, 변화돼. 은혜 받으면 변화돼. 뺀질뺀질해도 다 은혜 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사도가 되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그 수고와 헌신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헌신하고 수고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은 감사와 함께 감격 속에서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시대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며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됩니다. 바로 그는 2023년 시간을 새롭게 시작한 우리 대구 난강교회와 모든 믿음의 가정들은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 할 텐데 올 한 해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여 올 한 해 주신 표처럼 복음을 전하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부흥과 성장을 이루는 그런 건강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올 한 해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우리 대구 난강교회가 성령님의 능력 아래에서 굳게 서서 말씀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